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골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예, 21년도 추수감사절에 성경 어느 성경 가지고 설교했나 기억나세요? 시편 136편입니다. 그게 26절인데 매 절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정말 감사의 노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영역이나 또 구원의 영역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어쩌다가 한번 절기에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정해주신 중요한 이유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고, 또 우리가 감사 생활을 다시 회복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예? 어때요? 감사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번 추수감사절에 주신 말씀 내용인데요. 어떻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라는 말이 이제 역대상 23장에 있는 23장에도 또 있는데, 그 감사하라는 말은 성경에 거의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란 말은 감사를 아무리 해도 완료가 아니라, 이거 완료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감사는 진행이다, 그런 뜻이죠. 나는 이만큼 감사했으면 됐다라고 완료형으로 쓰질 않아요. 감사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한다. 이것이 감사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성도들은 가진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감사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는 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딱 넘어오면 구약 시대 때는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제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제물이니까. 그래서 단번에 제물 대신 예수님을 제단으로 해서 신약 시대의 예배는 사실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감사지요. 찬양도 감사지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가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생활을 정말 항상 하는, 그래서 감사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일을 당하든 거나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부른 그 감사의 찬송과 같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고 어려움 당했을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좀 불치의 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떤 환경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신앙인들이 감사를 잘 못할까? 자, 우리의 신앙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대표적인 걸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찬송하고 뭐 나왔는데 홍해 앞에 딱 도달하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여기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넜어요, 육지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3일 있다가 마라에 도착을 하니까 먹을 물이 없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은 한결같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잠깐 그때 감사하다가 그 끝나면 그냥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나중에 첫날은 뭐 만나도 그냥 처음은 만나고 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조금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나. 또 고기 먹고 고추 먹고 부추 먹고 막 이렇게 또 그것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입장이죠. 정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죠? 우리 아이를 볼 때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똑똑해야 감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시령이를 인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시온이를 인해서 감사하고, 시준이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시온이는 아빠를 하나님이 주셔서 뭐하고, 시준이는 엄마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알고 보면 다 은혜로 주신 건데 그거를 금방 잊어버려.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에 마찬가지예요. 마라가 쓴 물이 단물이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렇게 불평할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이 많을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 욕심이 많아지면, 욕심이 그 마음의 탐심으로 커지면 감사를 못하게 돼요. 탐욕이 커지면, 욕심이 많아지면.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울 임금이 왕이 됐을 때는 정말 겸손했을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금방 탐심이 그 마음에 사로잡히자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믿는 사람 안에도 이 죄성이 기회만 있으면 로마서에 말한 대로 죄가 우리 가운데 각양,
탐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탐심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감사를 못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못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죠. 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데 비교를 시작을 해. 자, 누가 처음에 비교했던 사람이 누구의 성경에? 아벨과 가인이죠.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에게 은혜 주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다른 교회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어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랄 때마다 뭐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인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왜 나는 은혜 안 주나? 그게 이제 미움으로 바꿔지고 결국은 살인까지 가는 거지. 그것이 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있는 바를 감사할 줄 알고 족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그런데 비교의식 속에 살게 되면 왜 쟤는 저런 옷 입었는데 왜 난 못 입어? 아, 이거 우리 남편이 돈 못 버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쟤는 저런 옷 입었는데 나는 안 그래? 우리 아빠 왜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가지고 비교해도 안 되고 누가 어떤 일을 했느냐고 비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나만큼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 마음에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염려에 사로잡히면 염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히면 감사를 못해. 염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번 하지요. 아, 이거 막 이제 우리는 염려가 오늘뿐만 아니고 미래 것 가지고 막 데려다가 막 불러가지고 10년 후의 것을 막 불러가지고 염려를 해. 야, 이거 우리 시온이 어떻게 될까? 시령이 어떻게 될까? 막 10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이 그를 키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염려부터 한다 이 말이죠. 네. 자, 우리 시준이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되어지는 일을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염려에 빠지게 되면 감사가 없어져요. 염려에 빠지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또 이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줄까? 그걸 염려해.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면 주는 건데.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안식일 것까지 거두고 주일날은 아침에는 너 만나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야, 안 주면 월요일날 안 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주일날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염려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 그 다음에 사실 비교는 결국은 미움으로 발전하기 쉽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탐욕을 버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늘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우리에게 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실제로 부딪히면
또 그렇게 조금 돼.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에 빠질 수 있고 불평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감사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주신 거죠. 절기를. 자, 그래서 절기는 두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오늘 성경 보니까 세 가지 절기였죠. 자, 무슨 절기예요? 24절에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부터 6월절 저녁 6월절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따져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사실은 같은 절기예요. 자,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죠. 그 날이 이제 이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 구원 애굽에서 구원한 이 은혜 받은 이 사건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자, 그다음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맥추절, 요거는 4월 5월 달에 있는 보리와 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죠. 그 다음에는 연말에 수장절이죠. 16절. 거기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했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말에 추수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나무에서 따는 열매예요. 나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몇 가지 있죠. 그게 첫째는 포도, 그죠? 그 다음에 석류, 그 다음에 올리브, 무화과, 그 다음에 또 올리브, 그 다음에 대추야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의 대표적인 나무에서 따는 열매예요. 이거는 가을에 추수합니다. 가을에. 우리는 벼를 가을에 추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인 보리와 밀은 봄에 추수하고 1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에서 추수하는 열매는 가을에 추수를 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맥추절과 수장절은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특별 은총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이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왜 그랬을까요? 잊어버려. 자꾸 계속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다시 자기들이 잊어버렸던 감사 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절기를 2번 지키게 하신 거죠. 봄, 가을로 우리 말하자면 봄, 가을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이들의 절기 지키는 그 절기는 맥추절은 50일이죠. 50일. 알고 보면 왜 50일이에요? 맥추절은 추수를 첫 열매를 따는 추수부터 7주를 계산해서 온 땅에 열매를 추수하면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걸 우리 요순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이제 지역적으로 그 추수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장절은 8월 9월 중간인데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인데,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수장절을 지켜요. 7일. 이날은 이제 초막에서 지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초막에서 7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초막을 다 거두고 마지막 날은 큰 절기예요. 큰 절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주 축제가 대단해요. 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대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7일 동안 감사해라, 그 말은 사실은 교훈은 뭐냐면 완전 1년 동안 감사 생활을 1년 동안 해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1년 동안 감사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7일 동안 하거나 7절 다음 날을 맥주절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가을 수장절이 사실은 제일 큰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맥주절은 그 기간 동안에 추수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이 되면은 좋은데 먼 데는 오기가 어려워. 먼 데서는. 그럼 오기가 어려우면 그거를 저장해 뒀다가 수장절에 같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제일 큰 거는 수장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곡식을 줄 때 곡식 일반 은총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자, 그럼 곡식과 관련해서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은혜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받은 거지. 자, 왜 은혜입니까? 자, 우선 비가 적당하게 와야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죠. 그러니까 이 비가 오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막 끌어다가 물을 사용하지만 성경 시대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이른 비 때는 곡식을 파종하는 것이고 늦은 비 때는 곡식을 거둬들일 때 오는 비인데 그때 또 비가 와야 모든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든 비가 오는 것은 은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니까 은혜. 그 다음에 또 곡식이 자랐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어요. 자, 여기에 곡식을 열매 맺은 거 배도 있고 여기 다 있는데 이거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죠. 사람은 가꾸고 그 다음에 비료를 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거 자체를 만든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과일을 먹으면서도 농부들이 수고했다. 물론 수고한 값을 우리가 지불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거죠. 사는 것. 농부들의 수고한 값을 주는 것이 우리가 돈 주고 사는 내용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은혜예요. 왜? 전부 다 하나님이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곡식을 파종을 하면서 보리를 파종하고 밀을 파종하면서 만약에 파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60배, 30배, 100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고구마 싹을 딱 심었는데 나중에 고구마 싹 밑에 고구마가 얼마나 달려요? 막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고구마 싹 심으면서 심는 사람이 내가 고구마 만든다 그래요? 아니, 누가 고구마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반 은총 영역에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가을이 되어서 정말 아주 이제 다 졌지만은 단풍이 대단해. 그래서 하다못해 누구야 빈살만이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단풍 대통령 집에서 단풍을 보고 난 다음에 막 원더풀 했대잖아요. 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거야. 근데 어떻든 그렇게 아름다운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자,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여기고 참 내 눈을 이렇게 아름답게 실증나지 않게 해주신다, 감사한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갖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과일도 갖다 놓고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줄 아는 우리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도록 이 절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이요. 더군다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즉 유월절을 지키듯이 구원의 은혜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 우리가 로마서에서 많이 배웠죠. 자, 구원의 은혜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이 죄 사하심,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심, 또 의롭다 하심, 또 우리에게 날마다 성화시켜 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견인해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은혜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성경을 본다, 하나님께 기도한다지만은 그 자체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이렇게 감사할 내용이 아주 많은 거예요. 아주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에 인색하며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반 은총 영역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항상 감사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풍성한 거예요. 그거를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삼위일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나가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요.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해서 그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행한 것이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행한 것이 없이.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한 것이 없이요. 그렇죠? 로마서 4장에 그랬죠? 로마서 4장에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로마서 4장 2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거를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잘 믿었다 이러면 이제 감사가 없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의, 또 내게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도 이게 은혜지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데 그냥 입으로 감사가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감격스러워서 감격하는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요새는 장기 기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 기증을 누가 하나 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게 받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것은 장기 기증 정도가 아니죠.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그리고 주신 데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 하나님과 화목,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광스러운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은혜죠. 더 나가서 나중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게 은혜. 너무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만나를 날마다 먹으니까 또 만나, 아유 지겹다. 그래서 맨날 예배드리고 늘 와서 예배드리고 늘 와서 똑같은 말 들으니까 아이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은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을 받은 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자, 김시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 나 혼자 가요? 주님이 함께 가요? 엄마랑 가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은 안 가요? 그럼 주님도 주님이 같이 가시죠. 왜? 임마누엘이고 어디를 가나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그랬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 은혜를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요?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고 감사해야지요. 자, 그러면 이따가 이제 감사할 내용을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감사,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어떻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아까 말한 대로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샘 가정 식구들이 서로 볼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같이 가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숫자를 한번 세어보셨나요? 은혜의 숫자를 세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도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해요. 시련을 감당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가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와요.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욕심,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자, 스바냐냐 저기 하박국서에 보면요, 하박국은 이렇게 됐어요. 하박국 3장 맨 끝이죠. 하박국서 맨 끝에 가서 보면 너무나 없는 게 많아. 그 당시로 보면. 자, 뭐가 없어요? 하박국서 3장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 전부 다 없는 거 천지야. 그럼 이 사람이 뭐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자, 우리 김시령,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나요? 예, 하박국은 18절에서 그런 말했어요. 이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 절기에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요. 네, 초대 이스라엘도 다 같이 모여서 뭐 하냐면 이제 준비한 것 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 거죠. 그 기간 동안 7일 동안 가난한 사람도 또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같이 나눠 먹어. 한 형제니까, 한 백성이니까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화목제를 감사제를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그 정신이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가져온 것을 다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내놓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증거를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들을 다 얘기해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그 먹으면서 들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그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감사만은. 대단하죠. 표현한 거지. 감사를 표현했고 다른 사람이 듣고 표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게 바로 절기의 7일 동안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큰 절기죠.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에는 요한복음 이제 7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축제일이에요. 그날은 뭐 하냐면 물을 실로하면서 물 떠다가 번제단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물을 떠다가 드리면서 그때는 이제 번제단에 버드나무를 이제 잘라다가 갖다가 놔요.
버드나무를. 그럼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거든요. 그래서 물을 거기다 부으면서 하나님, 이제 이 절기가 끝나면 건기도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셔야 또 씨를 뿌릴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 대축제일은 비 달라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 비를 그래서 이제 딱 그날 비가 오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제를 못 하니까. 그래서 딱 끝나고 그 다음 날 비가 오면 그건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축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상한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런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흥이 많아요. 그래서 저 결혼식에 가면은 저도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결혼식 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그때 가서 결혼식 하면은 그 결혼 저녁에 이제 음식을 먹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손을 맞잡고 이게 빙빙빙 돌아가면서 춤추는 거예요. 막 기뻐서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맥추절, 절이란 뜻, 그다음에 수장절, 그 절이라는 게 축제라는 거예요. 본래 축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입으로, 몸으로,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같은 데 보면 내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악기로 수금, 비파 막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이 축제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기쁜 날이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감사를 간증할 때에 우리가 함께 박수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절기를 지키는 기본적인 자세다. 그러면서 우리도 너무나 없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지날 저녁에 하나님 잘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느니 감사하고, 하루를 마치고도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하루를 마치고 또 우리 식구들이 편안히 잘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하되 감사가 영원토록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미완료형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자는 거 보고도 감사하고, 그죠? 남편이 옆에 있는 것 보고도 감사하고, 아내가 옆에 있는 것 보고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저기 조금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감사하는 거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감사 얘기를 하는 거 여러 가지 감사를 했는데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우리 이런 남편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더라고요, 듣기가.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일반 은총 영역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은총,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뭐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존 헨리라는 그 분이 계신데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유명한 말이라서. 그분이 이제 그 미국의 무슨 제일 저기 유명한 대학이 뭐지? 어느 생각이?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항암제 제일 최고의 항암제가 뭐겠어요? 감사예요. 그분이 그랬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암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몸속에 세포가 돌아다니잖아요. 세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암세포가. 근데 이게 정착을 하는데 이 면역력이 강력한 사람은 이제 이기는 건데, 이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감사 생활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지혜 주심과 믿음 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가정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